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사업을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사업에서 굉장히 어떤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의 부도를 막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또 어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내가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또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배필을 이 정년기를 넘기지 않고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떤 지금 병원에 가서 중한 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건강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병든 육신을 치료받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부도를 막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다 여러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취업도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왜 이 구원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지만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다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쾌락을 누렸어도 그것은 일순간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런 영원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형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 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음부에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죽을래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죽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3대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어떤 사람은 아침에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누워있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불을 떠들어 보니까 어젯밤에 잠들어있던 애가 심장마비로 밤새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수영을 하러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물속에서 순간 심장마비로 젊은이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재난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화재나 태풍이나 홍수나 아니면 산사태, 비행기 추락사고, 아니면 배가 침몰해서 누가 그때 여러분 이런 자기에게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또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길을 가는데 태풍이 불어왔는데 날라오는 그 떨어진 간판에 맞아서 죽는 사람, 쓰러진 고압 전선에 감전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 여러분, 정신병자가 며칠 전에도 휘두른 그런 흉기에 의해서 몇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사고로 죽는 이런 일, 여러분, 아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꼭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중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손주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보다도 손주가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늙은이가 먼저 죽고 젊은이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늙은이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미루지 말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믿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구원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집, 이 사람은 날마다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쾌락을 누리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믿으라고도 안 믿었던 사람. 그런데 그 집 앞에 와서 구걸하던 나사로라는 거지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자기가 지옥이 어딨냐, 음부가 어딨냐 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갔지만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고 지옥의 음부의 불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고통 가운데 깨어나가지고 멀리 보니까 저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병들어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내 혀가 지금 타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 낙원과 이 음부 사이에는 큰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구렁텅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올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랍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지옥이 있다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좀 않게 믿으라고 좀 전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지옥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발 이 지옥이 있다고, 지옥에 있는 누구를 살려 보내서라도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목사와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도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미루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기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여러분 나의 날이 아니고 오늘 지금이 여러분 구원받을 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믿음 생활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뭐예요?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가 좀 큰 다음에 그때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너무 젊어서 지금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시부모님이 불교라서 유교라서 제가 교회 가면 집안에 난리가 나니까 시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데 여러분이 시어머니보다 오래 살아있다는 그런 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보고 왔다, 또 거기를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주 친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의 LA 헐리우드에서 28년 동안 이 길거리에 가서 전 세계에서 헐리우드에 관광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 형님이 미주 한인 그런
연합회 회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유명한 그런 닥터인데, 이 사람이 지금 LA에다가 한국의 공원이라는 것을, 중국 공원, 일본 공원은 있는데 한국 공원이 없어서 한국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고, 이 동생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천사가 와가지고, 두 명의 천사가 와서 자기 팔을 끼더니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데리고 왔대요. 이분은 7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그냥 누가 말해가지고 믿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했는데, 지옥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껄 하고 있더래.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그때 교회를 나오라 할 때 나갈 걸, 그때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라 할 때 영접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러면서 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 다음, 아니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고 사업에도, 구원받고 병고침 받아도, 구원받고 여러분 공부에도, 구원받고 결혼에도 안 늦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요, 사업에 바빠서, 나는 아이 키우는 게 지금 힘들어서,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죄인이냐?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 보통 아담과 이브라고 하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의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걸 원죄라고 해요. 살아가면서 또 이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죄와 모든 사람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죄의 삭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자, 마태복음 3장 2절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 죄악된 길에서 죄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회개는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죄악의 길을 떠나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의 부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에게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제발 회개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여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거기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죄가 많은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을 받고 거기서 죽으셨냐? 바로 인류의 모든 죄,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면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의에 대해 살게 하는, 친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정말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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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안에 들어간다고.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린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몸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내가 이 송장이 되지 않고 썩지 않았어도 내 몸 안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영혼 없는 몸과 같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첫째,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오는 것이 회개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다 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믿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을 때 어떻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재림에도 들림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 부자처럼 타락한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JMS,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등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걸 못 이기고 교회를 안 나오고 주를 부인해.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달콤한 유혹이 와도 타락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돼.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는데 왜 그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리냐.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시험이 와도 참고 환난이 와도 참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도 그것을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해서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게 오는데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거 올 때 이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세상 유혹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이긴 자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그렇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걸 첫째 사망은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는데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걸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떤 시험이 환난이 핍박이 유혹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일, 이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뭔가 목표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치료받는 거 또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이 성공의 비결에 대한 그런 책도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는 일에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면서 시급한 거 있고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 있고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 중요하지만은 시급하지 않는 거, 시급하면서 중요한 거 있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았을 때만이 내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은 뭐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20년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도 내가 이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래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저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한다 할 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진짜 내 인생을 다 걸고 믿을 만한 그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믿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20년 전에 저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잠자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천 번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놀기도 좋아하고 술 먹기도 좋아하고 춤추기도 좋아하고 이런 거 세상 거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의 그 쾌락과 그 죄악의 낙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여기에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간다 보니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왜? 저희 집사람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저도 좋은 직장에 가서 대우받고 많은 얼굴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목회의 길을 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 치렀고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도 갔고,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이도 학생도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졌어도 죽음의 자리 앞에 가면요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기다린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안 좋은데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면 저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인생에 절망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 좋으신 하나님, 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딱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전에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부러웠었는데, 저는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여요. 이제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큰 부잣집 대문 앞을 지나갈 때도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해도 나사로같이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부자처럼 세상에서 호화로이 날마다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